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셨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존귀한 주보여 존귀한 주보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여 내 영을 존귀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는 예수
줄이고 목이 마르네. 강단의 기름 부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B-3 송이식 제자반 여목자 정희숙 집사입니다. 저희 제자반은 5가정 10명으로 9시 예배 후 서구 금호동 저희 사무실에서 모입니다. 이사야서와 요한복음 중 제자반에서 나눔 통해 은혜 받은 부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졌는데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남집사님은 불확실한 일이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외에도 이사야 46장 4절, 41장 10절 말씀을 생각하며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한 여집사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번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처음 믿었을 때 말씀이 하도 은혜가 되어 항아리에 점토로 새겨보기까지 했었는데 다시 그 말씀을 접하니 첫 믿음을 회복하였다고 합니다. 또 한 집사님은 학원 경영을 하는데 언젠가 목사님께서 사도신경을 늘 읊조리라 하였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잠들기 전, 운전할 때, 학생들을 가르치기 전 매 순간 사도신경을 묵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겨 모든 일이 순조로워진다고 합니다. 저는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원예배시 목사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하는 일과 맞는 것 같습니다. 늙고 외롭고 병약한 어르신들을 찾아 마음도 나누고 사회적 섭사 연계도 하며 개개인들의 필요를 도우며 기도가 필요하신 분에게는 기도도 해드리고 딱히 시간을 내어 전도는 못 나가지만 믿지 않고 계신 분에게는 천국 티켓을 따놓고 사셔야 한다며 예수를 전하기도 합니다. 기도 간증을 하겠습니다. 올 2월에는 저희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2절에 수차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모님도 집사님들도 영접을 시도하였으나 번번이 거절을 하셨습니다. 죄인이라는 말이 싫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있으면 안 되겠냐 하신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남에게 폐 끼치는 일은 자식이라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시나
아버지 말씀을 달리 듣고 저희 부부는 아버지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오셔서 계시는 동안 너희 집이 참 편하고 좋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시더라고요. 마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나 묻는 것 같았어요. 기회다 싶어 예수님을 전하고 영적 기도를 따라 하시도록 했더니 그토록 완고하시던 아버지가 또박또박 영접을 하신 겁니다. 제가 예수님 만난 후 줄곧 부모님 위해 기도가 저희 아버지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이라도 좋으니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아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싶어 참으로 예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일주일을 하늘나라 가셨고 평소 부모님을 잘 보살핀 것을 안 모든 가족이 기독교장으로 동의한 후 목사님 인도하에 은혜스럽게 장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즉시로 된 것도 있지만 이렇게 긴 세월을 두고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는 내 생애 최고의 기적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 신앙의 멘토이시며 스승이신 우리 윤홍석 목사님, 사모님 항상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과 광산교회 교우님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저희 제자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여 주님께 기 쓰임 받는 일꾼들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좋은 날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36절 이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5월달이 참 좋은 계절이죠. 장미꽃도 피고 잎은 참 초록, 연초록으로 실록의 계절 5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제일 좋은 계절. 그래서 뭐 어린이날도 그때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계절. 아침에 제가 딱 나오니까 대광제가 사거든요. 꿩이 울더라고. 꿩이 울만한 자리가 없는데 꿩이 꿩꿩 꾸꾸 그래요. 그래서 이게 또 울리거든 소리가. 내가 가만히 들으니까 옛날에 어릴 때 시골에서 듣던 그 소리야. 꿩이 주면 알 날려고 수컷을 부르고 암컷을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알을 낳으면 보리밭 같은데 이런 데다가 둥지를 들고 알 한 10개쯤 넣고 알을 품지요. 일하다 보면요 꽁이 알 품어도 사람이 가서 도망간 겁니다. 그 새끼를 향한 모성애가 엄청 강해요. 이게 새끼 나면 꽁이 진짜 균보다 적지요. 닭보다 적은 거니까. 이런 것이 막 나는데 얼마나 다른 박쥐를 잘하는지 우리가 쫓아가도 못 쫓을 정도로 빨라요. 꿩을 내가 관찰해 보니까 참 잘생기고 깃털도 이뻐요. 쓴 놈은 엄청 잘 입었지요. 그래서 뭐 걔는 옷 사입을 필요도 없고 뭐 화장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아주 멋있어요. 그리고 걔는 뭐 통장이 필요 있거나 집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다니면서 먹는 거야. 그전에는 꽁이 참 많았어요. 산에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들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다 먹여 살린다 그랬잖아. 제가 왜 오늘 꼭 이야기를 하냐면 자연은 좋고 만물은 다 좋은데 사람이 문제란 거예요. 병이 들었어요. 깊은 병, 불치병. 38년간 병이 들었어요. 중풍이란 게 그런 거예요. 이 혈관이 건강해야 돼요. 이 혈관이 터지고 막히고 중풍되지요. 이거 이제 다 마비가 오는 거예요. 병석에 3년만 있으면요 돈 다 없어져요. 뭐 여러분 모으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우환이 생기면 잔이 나가. 친구들 다 떨어지지 3년만 내가 안 가고 있으면 누가 찾아오고 연락하겠어요. 그 다음 가족도 얼른 죽지 저거 살아갖고 저러냐 다 그래요. 그래 나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고독하고 낙심되고 정말 힘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약한 놈을 그렇게 돌보지 않아요. 그리고 경쟁사회, 약자는 처지고 약자는 손해보고 밀리게 돼 있어요. 자, 이런 병에 왜 걸리죠? 소경된 자, 쫄룩발이 된 자, 다 손 마른 자. 성경은 고장났다고 그래요. 갈등과 부조화, 근본 생명이신 하나님하고 고장난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것이 병이고 죄예요. 죄 짓지 마라 예수님 그랬지요. 그럼 뭐 나쁜 짓 거리세요. 물론 그것도 죄예요. 근데 그 근본 뿌리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푸른 나무가 가지가 떨어지면 시간 가면 말라 죽어요. 생명이신 하나님 떠나면 인간은 시들시들해져요. 병들어요. 고장난 거지요. 그래서 살 길은 하나님과 연결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을 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하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과거에는 흑암의 권세, 죄와 저주, 사탄의 권세 아래 살았어. 자기도 몰라요 그렇게 산지를. 그랬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가지고 건져서 놔두면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에 소속을 시켜요. 그 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속량받고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이요. 완료됐어요. 과거 완료. 얻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데스다 자비의 연못이란 뜻이에요. 이 베데스다가 양문 곁에 있어요. 피 흘린 속죄의 어린 양. 근본은 어린 양 속죄 받는 거, 이 은혜가 필요해요. 자격 없는 자, 아무것도 아닌 자, 세상 사람 다 무시하고 쳐다도 안 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갔잖아. 제일 먼저 그 사람을 꼭 집어서 만나 주시잖아. 그 사람 고쳐주시잖아. 에베소 2장 8절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된 겁니다. 믿으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구원은, 속죄는, 회복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 예를 듭시다. 8절 예수님이 딱 가가지고 그 사람 만났어요. 바로 말씀해요.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 어지른 자리, 뭐 혼이불 같은 거, 네 보따리 들고 집으로 가라고. 단순하죠. 일어나라. 자리 들고 걸어가라. 근데 그대로 돼버렸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중풍이란 게 이게 혈관이 막히고 여기서 내가 문제가 돼갖고 그 신경에다 막혀서 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중풍이. 어떻게 보다도 누가를 물어야 돼요. 누가? 어떤 의사가? 하나님의 대의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나타내는 사건이에요.
그는 치유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란 증거입니다. 5장 23절, 그분은 권세가 있어요. 5장 23절, 그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말씀 능력이 있어요.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요. 말씀을 받으면 영이 살아나요. 그와 연결되면 생기가 들어가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요. 사망이 없지요. 심판은 주님이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듣는 자가 살아난 것이 표적이에요. 그는 창조의 하나님, 그는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조가 일어나요. 없는 것을 만드는데 그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창세기 1장, 그는 창조의 하나님, 창조할 때부터 계신 분, 말씀의 하나님, 비례 하나님이에요. 2장,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고 결혼을 회복하지요. 3장, 새 생명 주시죠. 4장, 영생의 샘물 성령을 주시죠. 오늘 5장, 건강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17절,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천천히 하세요. 창조의 일을. 예수님은 구원은 신속하게 해요. 포도주 만들 때 여러분, 포도 따가지고 집 밟고 집을 내고 숙성시키고 몇 년이 가야 포도주가 됩니다. 오래 갈수록 포도주는 숙성이 잘 되고 그러니까 그걸 다 알아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바로 만들지. 그 시간을 단축시켰어요. 5,000명 빵을 먹어요. 어떻게 빵을? 밀을 뿌려서 걷어가지고 밀가루 빻아가지고 빵 방죽해가지고 빵 만들어야 되죠. 예수님은 그것을 생략하고 바로 하셨어요. 그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예수 자신이 부활이었어요. 생명이었어요. 생명의 근원이었어요.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무덤에 있는 자도 다 부활합니다. 그의 말씀이 있을 때. 예수 재림하면 천사의 나팔이 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식간에 부활해서 다 부활하죠. 심판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30절 안 나왔는데요,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요한복음에 늘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하지 않는다. 모든 걸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 아버지 원하신 대로 아버지 뜻만 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뭔 말입니까? 우리가 직장에 가거나 회사에 가거나 조직에 들어가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매뉴얼이 있어요. 지시가 있어요. 하라는 일이 있어요. 그거 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서 딴짓거리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이 권세가 많을수록, 기관장이 될수록 권세가 많을수록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권총은 적어요. 들고 오면 돼요. 경찰서에 권총이 있어요. 내가 들고 가고 자랑하고 다니고 막 그래요. 어디다 쏴보고, 야 그거 신기하다. 크게 걸려요. 무기 꺼내오면 안 돼요. 위험하니까요. 탱크는 엄청나죠. 포탄이 나가니까 탱크 몰고 나와버렸어요. 엄청 벌이 셈해요. 무기는 함부로 달아서 안 돼요. 명령해야 돼요. 공군조종사가 비행기 들고 떠버렸어요. 그 폭탄 실으면 엄청나죠. 위력이. 그건 죽어요. 그러면요. 반드시 그런 무기는 작전이 있어야 돼요. 오다가 내려야 돼요. 하라는 계획과 명령이 내려야 떠야지. 지만대로 뜨면 큰일 나요. 장관이다, 대통령이다,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 벌이 더해요. 예수님 절대로 내 스스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아니다. 뭐지요? 하나님이 하시라 하는 대로.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의 비결이에요.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돼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면 그거 내려놓으세요. 청년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데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당신이 세상 만들어 갖고 그쪽에 살아.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필요한 걸 다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의 증거, 말씀의 증거, 역사의 증거 33절 봅시다. 누가 나옵니까? 요한이 나오지요. 요한이 증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예수다. 그를 믿어라, 세례받아라, 회개해라. 그러면 천국이 임한다.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를 증언해요. 구원의 길이죠. 35절, 요한은 등불이에요. 다 어두워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길인지를 인간은 찾기가 어려워요. 요한이 분명히 보여줘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증거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대한항공 갖고 문제가 많지요. 세계를 누비는 항공사인데 그 아버지가 창업을 했어요. 처음에는 비행기 사오기도 힘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회사가 엄청 커졌죠. 근데 여자가 문제지요. 딸들도 문제고. 참 그 여자 못된 거 들어가고 집 망해요 지금. 그래가지고 대한항공 직원들이 단톡방을 만들어 갖고 비리 고발하니까 막 올라와요. 수백 개가 올라온 거예요. 뭐 물건을 그냥 비행기에다 싣고 왔느니, 뭐 그 집에 가보니까 뭐 필리핀 여자를 데려다가 그냥 막 갑질이 했느니, 막 무슨 양주를 들고 왔느니, 막 그렇죠. 그러니까 관세청에서 밀수죄로 막 압수하고, 막 외무부에서 또 여권으로 막 가서 또 조사하고, 검찰도 조사하고, 집안 망하게 생겼어요. 왜? 증언이 막 쏟아지니까. 한두 개면 괜찮아요. 수백 개가 쏟아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오늘 예수에 대한 증언, 수없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어요. 예수가 누구냐?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요한의 증거 36절 보세요. 더 큰 증거가 있어요. 무슨 증거입니까? 표적이에요. 예수가 하신 일이 그가 누구냐를 드러낸다니까요. 아니, 누가 소경의 눈을 띱니까? 누가 죽은 자를 살립니까? 어떻게 불구자를 고칩니까? 어떻게 안지매를 꾀합니까? 그걸 말하라고 믿으란 말이야. 아,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니까요. 동정녀로 아들에게 동정녀에게 나시게 오셨다니까요. 그의 모든 표적은 그가 하나님이란 증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은 그것을 증거한 거예요. 37절 봅시다. 또 하나의 증거였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세례받을 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문이 열리며 성령이 빌개처럼 보이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렇죠? 변화해서 기도하실 때 또 음성이 들려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하늘에서 응답해요. 내가 네 말처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천둥이 울리지요. 여러분, 하늘에서 천둥처럼 말씀하신 걸 왜 거부합니까? 왜 의심합니까? 더 큰 증거가 어디에 있겠어요? 의심하면 안 돼요. 불신해도 않고 거부해도 안 되는 겁니다. 39절 모든 성경이 증거해요. 성경 66권은 다 그리스도를 말해요. 창세기는 타락한 인간, 3장에 저주받지요. 마귀의 지배가 되지요. 권리를 뺏겨버리죠. 회복의 길, 사람이 아닌 동정녀에게서 나신 분이 마귀를 무찌르고 죄를 회복하고 인간을 회복시킬만 해요. 낙원의 회복, 동정녀에게 탄생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신 겁니다. 출애굽기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레위기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민수기는 구름기둥 인도자로, 신명기는 우리를 구원한 도피성으로, 여호수아는 우리의 대장으로,
사사기는 참된 재판관, 룻기는 기업 물을 자, 사무엘상하는 참된 선지자, 열왕기상하는 영원히 사신 왕으로, 욥기는 살아계신 구독자, 시편 우리의 목자, 잠언 전도선 하나님의 지혜, 이사야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임마누엘,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에스겔은 생수의 샘으로, 요나는 복음 선조자로, 서바자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로, 스가랴는 더러움을 씻는 샘으로, 말라기는 치료하는 광서로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를 알고 예수 믿으면 생명 얻습니다. 심령이 좋아집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영혼을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안 믿는 사람은 성경을 한 번도 안 보고 막 헛소리 하거든. 필요 없다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고. 성경은 처음부터 매 장마다 매 절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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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그래요. 무슨 근거로 해요? 나쁜 놈들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참 주일은 아니냐 먹고 잘 나왔어요. 그리고 말씀도 잘 들어요. 집에 가서가 문제야. 딱 선반에 얹어놓으면 한 번도 안 내려. 먼지가 또. 요즘 사람 아예 차 트렁크에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만들었죠. 매일 성경을 사고 가도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있어요. 사갖고 가지 말아요. 우리가 1000부를 딱 찍는데 항상 부족해요. 안 보려면 안 가져간 게 낫지. 뭐다로 2,000원 주고 사요. 그냥 정말 하나님은 말씀이시라니까요.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영이시고 말씀이시니까 말씀으로 대해야 됩니다. 말씀 받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주보에 학가다 했지요. 가위로 오려가지고 담고 다니면 한 주간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착실해서 그런 분이 좀 있어. 남자들은 뭐가 바빠. 뭐 북한 김정은이가 어떻게 하고 저 트럼프가 어떻게 하고 중국이 어떻게 하고 막 세상 모두를 지가 다 갖고 있어요. 잠잘 때도 이게 왔다 갔다 하고 막 세상이 편치 않는 거예요. 막 남북에 되면 잘 돼야 될 텐데 뭐. 그래도 어쩐다고요. 당신 영혼이나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이나 편히 자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고 예수님 힘을 얻으시고 예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경이에요. 40절 보세요.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영생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구나. 와야 되는데 왜 안 와요?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 자기 뜻대로 살고 싶으니.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가 뭡니까? 거의 죄예요. 욕심이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싫으니, 자기 자존심 내놓기 싫으니, 어디까지 합리화시키고 이론을 시키고 체계를 시켜갖고 뭔가 대신을 만들어내요. 그렇게 살고 싶으니 예수께 나오기를 거부하지요. 내 힘으로, 내 이름으로 내가 했던 거 보여주고 싶어요. 먼저 돈을 보고 실력 쌓는 것이 먼저지, 하나님은 나중에 믿자. 내가 살만하면 잘 믿을게요. 어려워도 안 믿는데 살만하면 잘 믿어. 살만하면 너 바빠 또 바빠. 절대 그 말은 진실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줘.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엄청난 힘인데 어려울 때 그걸 받아야지. 애 키워놓고 뭐하러 믿습니까?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려울 때 기도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가까이 보니까 별것 아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어려우면 기도하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맡기기도 하고, 말씀을 읊조리면서 힘을 얻기도 하고, 뭔가 가까운 분이 볼 때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에 좀 여유가 있구나, 뭔가 그래도 평안이 있구나, 뭔가 경건이 있구나, 이거 보여줘야 됩니다. 주일날만 교인이고 나머지는 전혀 말씀 없이 예수 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라니까요. 내 영혼의 문제라니까요. 내 마음, 내 영혼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42절이에요. 무슨 말씀이 있지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면은 영접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죠? 사랑이란 게 뭘까요? 예수 믿으라면 내가 왜 시간 손해봐? 또 교회 가면 뭐 좀 내야지. 내가 왜 손해봐? 부담스러워. 조금 더 손해보기 싫어해요. 사랑을 알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자녀를 사랑한다면 사랑을 기꺼이 하는 거예요. 돈도 기꺼이 주는 거예요. 나는 못 먹고 못 쓰지만 아이 학자금을 위해서 기꺼이, 아니 드리면서 기뻐해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하고 자기도 부인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한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그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정처가 없어요. 그러면 한 사람도 사랑이 없어. 내가 부담할 것도 없고 내가 손해볼 것도 없고 내가 부인할 것도 없고 내가 참여할 것도 없고. 좋은 인생입니까 그게? 그게 좋아요? 사랑하고 사랑에 매이고 사랑 때문에 손해도 보고 참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게 아니에요. 기꺼이 사랑하면서, 기꺼이 헌신하면서, 기꺼이 수고하면서 행복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문제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현실이야. 천국은 나중에 가면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의 핵심은 세상이야, 사람이야. 이 땅에 살면 잘 살면 돼. 얼마 못 갑니다. 다 사라지고 갑니다. 43절 그런 말씀이 있지요. 이웃 사람이면 어떻게 할래 그 말이에요. 가까운 옆에 사람이 왔어요. 문도 안 열어주고 아는 체도 안 하고 못 본 채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 사람 사는데. 다른 사람이 오면 영접하는데 어째서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이 그렇게 무시하고 영접 안 하고 모른 채 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성경은 관심도 없고, 아니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시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아. 하나님 나하고 필요 없어. 어려울 때만 하나님 한번 찾아. 생각지도 않아. 이것이 문제라고는 말씀하지 않아요. 44절 뭐가 문제입니까? 세상에 영광만 취해요. 누가 칭찬하고 누가 인정해주고 그렇게 관심사예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건 생각이 없어요. 초창기 기독교, 다른 종교가 천지였죠. 고대 세계는. 예수 신앙을 갖는 거 핍박받아요. 오해해요. 그게 다 변호하고 변증합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다 변증가들이에요. 오리겐, 터툴리안 다 마찬가지. 바울이 누굽니까?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예요. 예수를 변호해요. 예수가 누구라고 증거해요. 바울의 글이 다 그래요.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 아니죠? 예수 핍박했죠. 오해했죠. 예수님 체험하고 성령 받고 너무도 확신해가지고 자기 몸을 바쳐 순교한 사람.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거리를 여행하고 걸어가면서 핍박받으면서 끝까지 증거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구원이니까.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사명에 붙들려 하는 거죠. 나다날 사색가예요. 조용한 사람이에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뭐 시골에 예수 같은 사람이 있겠냐 그랬죠. 예수님 만나고 대화하고
예수님 경험하고 예수님 제자가 되죠. 많아요 여러분요. 파스칼은 불란서의 유명한 과학자예요. 수학자예요. IQ가 150이 넘는 사람이 세계적인 천재였지요. 몸이 약해요. 위장병이 있어요. 생각이 많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 연구하는데 예수 찾아도 예수님이 어려워. 갈등이 돼.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자니 확실히 믿어야 되겠고 알기가 어렵지. 번뇌 갈등. 나중에 예수님 만나요. 성령을 받아요. 그의 팡세 일기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이 오시니까 환희예요. 기쁨이에요. 천국이 경험된 거예요. 예수님 증거한 사람 많습니다. C.S. 루이스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어요. 굉장한 지성인이었어요. 무신론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도 인생의 위기를 닥쳐서 기도했고 은혜를 받았고 나중에는 예수를 알고 예수 변증에 대한 책을 참 많이 썼어요. 여러분 예수를 진실로 연구하고 찾는 사람은 만나고 변화되고 증거하게 돼 있습니다. 이어령 씨 알지요? 거의 이대 교수인가 그 석자 교수인가 되지요. 초대 문화부 장관이 됩니다. 김영삼 정권 때. 이분이 자기 딸이 미국 갔어요. 미국 가서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이 딸이 병 걸려 안 걸려 죽어요. 마지막엔 자기 집에 같이 있지 딸하고. 자기 딸인데 딸이 그 아픔 중에 그 고통 중에 마지막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해줄 수 있는 길이 없어. 병원 나도 기도해야 돼. 그분이 마음을 열고 딸을 보면서 예수를 확인하게 되고 예수님께 의탁하고 온누리교회에서 세례받았죠. 그분이 기독교 변증에 대한 책을 큰 걸 써놨어요. 예수에 대한 증거가 많습니다. 예수 받은 증거 많아요. 증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은 오해해요. 비난해요. 기독교 뭐냐? 뭘 헌신하고 뭘 바친단 말이냐? 왜 그러냔 말이냐? 굉장히 싫어해요. 젊은이들 조금 더 손해보기를 싫어해요. 양보하기도 싫어해요. 얽매이기도 싫어해요. 예수는 생명이에요. 구원이에요. 천국이에요. 모든 기독교 교인 2000년 역사예요. 수녀들은 자기 일생을 바쳐요.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돼요. 신부들 결혼 안 하고 일생을 바치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독교 역사 2000년간 예수를 위해 선교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더러 외국까지 선교로 갑니까? 그 고난 속에서 아무것도 육신적으로 생긴 것이 없어요. 단지 예수를 전해야 한다는 사명 때문에. 누가 하라고 그래요? 지가 좋아서 지가 하는 거예요. 한국의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80%가 어려운 교회예요. 최저 생활비도 안 돼요. 뭐더러 목회해야 합니까? 왜? 누가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확실하니까. 사명이니까. 내가 전해야 되니까. 이게 최고의 길이니까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 은퇴자 밴드를 하나 보냈다고 내가 들어가 봤어요. 이렇게 뭐라 많이 적어놨는데 이번에 이런 걸 열어왔어요. 노후 준비하면 사람은 돈하고 통장을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몸과 마음의 건강인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삶도 건강하고 명예도 생기고 평안하고 행복하지요. 그러려면 모든 걸 받아들이고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랬더라고요. 그러고 끝이야. 나는 거기다 하나 더 보태야 돼. 그러려면 생명이신 예수가 와야 돼. 성령이 와야 돼요. 천국이 내 안에 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 요한복음은 그걸 말해요. 제발 이 증언을 거부하지 마세요. 수많은 증거를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께 삶을 드리세요. 그리고 예수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맞도다. 예수 내 안에서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뒤에 전심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맞도다. 예수 내 안에서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한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맞도다. 예수 내 안에서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심하고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맞도다. 예수 내 안에서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맞도다. 예수 내 안에서 믿음 더욱 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주일 나와서 요한복음 5장의 증언을 받는 사람들, 말씀 받을 때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을 받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없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은혜에 붙들려 살게 하시고 찬양하며 감사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모든 게 은혜임을 깨닫고 어린 양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큰 선물이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오셔서 내 자리에서 일어나라, 완치받으라, 걸어가라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생명 예수님 오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 성령으로 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요한의 증언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 표적의 증거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친히 하신 말씀의 증거를 받게 하시고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증거를 받게 하시며 수많은 성도들의 증거, 모든 선교사와 전도자의 증거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 생명 가까이 하고 예수 생명 받아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날 구원하신 예수를 사랑하고 그 사랑 마음에 있고 내가 예수님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잠시는 세상의 영광만 취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칭찬받고 하나님의 상급받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과 잇대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귀한 자리에 나온 성도들, 예수 증거를 받은 성도들, 생명의 예수 말씀 받은 성도들 영원히 선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천국의 경험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높이고 예수를 전하며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 천국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예배와 찬송과 감사와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가정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살아간 자녀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총을 입은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셔서 온 세상 위하여 세상 위하여 나보는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마음속에 감동해 주시고 마음을 열어 예수님 모시고 살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를 생명으로 모시고 예수 생명 이때요 예수 생명 풍성하게 그리고 예수 생명을 증감해 살아가도록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주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심령 위에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